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니까 입모양은 안 보이는데요. 이 눈썹이 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진실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마주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그 안에서 물이 나왔다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의 결과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두 가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잘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다니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물이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그것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갈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는 길마다 막히는 것 때문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한두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그러한 계획들이 꼬이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걸어가야 합니다.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언제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아야 하고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그 고센 땅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비옥하고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와 풀은 우거져 있었고 물도 흘러넘쳐서 가축을 키우기에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소수민족이 당해야 할 억울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생존에 필요한 것은 그닥 부족하지 않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미국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포들, 그들의 처한 형편과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광야에 머무는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이집트를 떠나올 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부족이나 횡단하는 대상에게 먹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양으로는 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고기 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시절을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투덜거렸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옮겨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또 물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자기 탓을 하느냐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이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하지만 그들이 놓인 형편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다면 살 수 없고 살 수 없다면 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한 달만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시청에 전화해서 그죠? 시장도 갈아치우고 이 담당자도 갈아치우고 데모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시절은 한 3,4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가뭄이든 이 아프리카 땅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말라서 앙상한 나무까지만 가끔 올라와 있습니다. 강과 호수가 말라버리면 동물들도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곳을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현실입니다. 물이 없어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던진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마음의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벼운 원망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래거나 대꾸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당장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동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어딜 가야 풀들이 열매를 맺고 어떻게 가야 지름길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광야로 이렇게 뛰쳐나오고 보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마구마구 터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두려울 만큼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마라에서 이미 썩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알고 있던 샘터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우물은 다른 종족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지금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돌도 씹어 넘기는 그런 청년들, 정말 정예병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여차하면 정말 모세를 돌로 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이제 다시 와보니까 안 되겠네요,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곤란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제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섭서 호렙의 바위 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 옆에 나타나셨고 그 순간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은 그 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갈증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물이 팍 터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성경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게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은 출애굽기 내용과 결론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런 감정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부르기에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형식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출애굽기 기자는 왜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물이 없다는 사실은 당장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그런 위기에서 불평하지 않을 인생들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라고 출애굽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욕먹을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퉈보자고 덤벼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이 놓인 상황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사실이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다는 것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불평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원망, 불평,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의 그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여기 끌고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시키느냐, 원망한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 타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타협적인 생각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창조하셨고 어디에도 계신 분인데 광야와 가나안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도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르비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부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정말 진실된 고백일까요? 그들이 정말 이집트에 살면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살면 더 믿음이 좋아질까요? 모든 것이 윤택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똑바로 온전히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프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을 나에게 부어주실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살아갈 만한 풍부한 먹거리와 물과 따뜻한 잠자리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분,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며 나온 것도 애굽에서 사는 그 모습보다 젖과 꿀이 흐르면 조금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환호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에 결국 풍요로운 이집트의 신이 자신들이 섬겨야 할 신이라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허락해 주었던 그 이집트의 신을 그리워하고 그 이집트의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운 이집트의 삶이 자신들의 목표였고 그 땅의 신이야말로 지금 현실로 볼 때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집트의 신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다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도우심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툽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의 문명에 흠뻑 사로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 살다가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 정말 그들의 삶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가나안 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문화는 삶의 풍요와 즐거움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충바람 난 사람처럼 정말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처럼 쉴 새 없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투정을 들으신 하나님은 호렙의 바위에서 정말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가지고 목말라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장소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리바라고 지은 것 자체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한 것을 고발하는 명칭입니다. 사실 이 무리발은 자랑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무리바라는 땅의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선조와 지금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다고 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내용은
인간의 간사함과 인간의 위선과 인간의 불신앙이 드러난 부끄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집트의 신을 늘 그리워한 그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 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함과 위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면서 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신앙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행동과 형식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기독교인이지만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이 신앙생활 잘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굉장히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남자가 생깁니다. 근데 남자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둘 사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 잘 듣던 딸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을까요?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면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손을 잡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다급해진 이 권사님이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사람을 잘 찾는다는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이 맞습니까? 이사를 갈 때 굉장히 좋은 날이 언제인지 계산해서 간다는 겁니다. 웃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유익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그것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저 좋은 말로 그냥 교훈되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베풀어준 사랑의 증거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위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의 메시지는 실제로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랑에 구체적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하나님과 다투는 삶,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성취한다거나 뭔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나 축복의 마음이 쏠린 사람은 이집트를 그리워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존재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다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 많은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원하시는 건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무엇보다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위를 쳐서 순간적으로 물이 나왔던 그런 무리바의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수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미 생수가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생수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돌아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참 생명 되시고 또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 화려한 이집트 같은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러한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정말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요 잠시 잠깐의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현실들, 질병의 현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